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죠. 물리, 화학, 의학, 경제, 문학, 그리고 평화상까지 여러 부분에서 공헌한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베네수엘라 여성 정치인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가 시작됩니다. 선거제도, 사법부, 언론을 다 장악하고 독재를 합니다. 마차도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정부의 불의와 부패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반역자로 몰렸고 의원직까지 박탈당해요. 그녀는 여러 차례 피습과 체포 위험에 직면했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유를 잃은 나라는 살아있는 감옥이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자유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그녀를 비폭력 저항과 민주적 전환을 이끈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평하면서 구금과 협박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선거와 인권을 지키려 한 그의 헌신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줬다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비슷한 논평을 냈어요. 마차도의 투쟁은 개인의 권력 쟁취가 아니라 제도의 회복과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가 상을 받았던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그 노력, 자유민주국가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평화를 위한 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 그냥 두면 인생은 타락하고 나라는 무너져요. 바로 잡아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평안하고 안전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환난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대로 갔을 때는 평안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좀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무엇이 옛적 길 선한 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 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평안의 그 계명을 주었지 않느냐. 이 말씀의 길 걸어갈 때 너희의 삶이 평강할 거다. 이렇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야, 비 내려주는 신이 있다더라. 그 신을 섬기면 삶의 풍요를 만난다더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있다더라. 그 신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더라. 이러면서 우상들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해지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길 가다가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가는 그 새 길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쳐준 옛적 길, 선한 길에 평강이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동사 세 가지가 뭡니까? 서서 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가끔 해보시죠. 우리 교회 옆에도 이제 불암산이 있어서 많이들 올라가십니다만, 여러분 등산하실 때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막 갑니까?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잠깐 서서 어디가 정상인지 표지판도 확인하고 이리 가면 안전한지 알아본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괜히 엉뚱한 골짜기를 헤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 등반이 안전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전한 길, 올바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가야 돼요.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러셔도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다 옛날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죠. 그 끝은 결국 환난과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 속에서 내 인생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수시로 멈춰서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흐름 빠르다고 이거 뒤늦으면 안 된다고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말씀과 잘 맞는 길인지 먼저 우리는 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삶의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세상을 보면 뭐 여기저기서 야, 개혁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개혁이란 말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요즘도 뭐 사법개혁이다, 제도개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 기준이 사람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혼란만 가져옵니다. 지난주 중앙일보 비롯한 몇몇 일간지에서 기사가 났죠. 여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중에 골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부에 있는 그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14명인데 기존의 이 14명에서 26명으로 이제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 무려 85%에 이르는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뭔지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조 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2항입니다. 모든 법률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고 이 헌법의 근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헌법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조항은 바로 이 1조 2항뿐입니다. 즉 국민이 권력의 주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외에 나오는 또 권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거는 권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즉 국가의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가지는 힘들이 있죠. 이 기관의 행위는 권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이 준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맡긴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부여한 이 주권을 한 부서가 마음대로 독점하고 독주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마음대로 입법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든지 통치를 자기 뜻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부서가 힘이 커졌다고 다른 부서를 억누른다든지 다른 부서의 권한을 넘보고 그 부서를 자기 권한 밑에 두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입법부나 행정부가 독립된 사법부의 그 대법관 수를 우리 마음대로 늘리겠다. 또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 발상 자체가 이미 헌법을 훼손하는 거고 자유민주 질서를 해치는 겁니다. 당연히 야당도 반대하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었다라고 야당은 말하면서 이거는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그 베네수엘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차베스, 지금은 또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 정권으로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수를 늘렸어요. 자기 측근들을 거기 가다 임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정치 그 권력의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맛대로 판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독재가 가능했던 거예요. 부정선거 개입하고 정권이 마음대로 사법부 갈아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가 이제 완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 무조건 그냥 퍼주는 정책으로다가 그 경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아주 최악의 빈곤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갖고 많이 갈등들하고 서로 다투시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런 것도 자유민주적 체제 안에서 이것이 지켜질 때, 이 안에서 논의가 될 때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거고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체제가 다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미 독재 사회가 되고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 국민 주권 다 뺏기는데 우리 주권이 행사가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뭘 어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피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자기들 권한 안에 둔다? 이거는 헌정질서 파괴하는 겁니다. 민주적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힘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질서를 바꾸는 거, 여러분,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주권을 돌려주는 방향에 맞게 바로 잡는 게 개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겁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위가 아니라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더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게 생겨난 거죠. 이런 면죄부가 뭡니까? 당신이 돈으로 이 면죄부 사면 지금 지옥에 있고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돈으로 죄사함 살 수 있다는 게 면죄부 아닙니까? 우리는 들으시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근데 그때는 교황이 결정하고 교회가 승인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성경 말씀으로 되돌려 놓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 입교하신 우리 성도님들 있지만, 제가 이분들 이제 문답할 때 반드시 묻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주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반드시 묻고 이제 세례 입교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희생만으로, 그 보혈의 능력만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보다 사람의 행위,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의 공로, 이걸 중요시하면서 교회가 이것을 구원의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그 교리를 고수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와서 그 용서를 선포한 역할, 이게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자, 오늘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목사를 통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 찢어져 가지고 그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신 상징이에요. 근데 여전히 가톨릭 교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해요. 죄를 회개하려면 누구한테 갑니까? 신부 찾아가잖아요. 신부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신부가 또 이렇게 보석이라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고 죄를 사해주면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떨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사제 중에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더 두렵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제가 더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사제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더 앞세우려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나가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죠. 아니다, 이거 다 잘못됐다.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구원의 진리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 외친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막 바꿔가는 게 개혁이 아니라 잃어버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이 뭘까? 정말 많은 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참 염려스러운데 뭐가 개혁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질로 우리의 삶,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 당연히 대놓고 거스리잖아요. 그런 정책, 사상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학 안에서도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종교다운주의를 옹호하는 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려는 그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진화론 사상, 무신론적인 진화론 사상, 이런 사상이 다 그 배경인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진보적이다. 이런 게 더 세련된 지성 아니겠냐. 이 시대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 지식인이라면 이렇게 착각들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엉뚱한 길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서서 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세요. 거기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질서, 부정한 것 있으면 목소리 내야죠.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는 불의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서 정직과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요 평강의 길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코스타리카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의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기독일간지 크리스천 투데이에 자세하게 이제 실렸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는 연합 감리교회라 그래서 큰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그걸 UMC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UMC 교단에서 몇 년 전에 동성애 결혼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발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반발하는 교회들이 그 교단을 나와서 UMC를 나와서 새롭게 만든 교단이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입니다. 이제 줄여서 GMC라고 그럽니다. 이 GMC에 속한 교회들은 교단을 나올 때 재산 다 뺏겼습니다. 교단에서 재산 다 놓고 나가라. 그냥 성도들만 쫓아낸 거예요. 건물도 뺏기고 그래서 교세도 약해진 채로 재정도 없이 쫓겨나온 교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경적 결혼관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거 붙들고 싸워온 거예요. 그 결과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전 세계 6천 교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 6천 개의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6천 개의 재단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언어로 6천 교회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니까 부흥하고 견고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부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 말씀의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길을, 그 길을 올곧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혼탁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견고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을 걷는 나라는 공의로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려는 사람들 앞에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걸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세요. 가족들하고 드라마 본 얘기 많이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겠냐,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겠냐,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겠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본질에 달려있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이걸 본질적 가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틈나면 그걸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진리를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하고 거짓된 길이 있으면 타협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는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잃은 사회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등불을 비추는 교회가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본질로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다 함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질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길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주께서 이미 그 주신 길로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에 맞추게, 우리의 가정도 말씀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이 사회가, 우리 남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공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유민족 질서를 해치고 공의를 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 무신론적 진화론 사상,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소서. 어떤 영혼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양국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회복감 받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습해 주실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 주신 말씀의 본질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 걸어가고 그 길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땅 사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 평강 주신 은혜를 대대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